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며 신약 196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대그룹과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부로부터 더 강력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갔고, 심지어 지하 카타콤이나 지금도 터키에 가면 대린구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린구이라고 있는데 입구는 조그만해요. 여러분, 입구를 크게 만들면은 정부에서 여기에 다 있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개구멍만 합니다. 입구는 허술하고 양철, 우리 그 양철 있죠, 양철 지붕, 그걸로 해서 엉성하게 이렇게 입구 만들어 놨어요. 누가 보면은 뭐 쓰레기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입구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하 아파트 위로 말고 아래로 10층 깊이로 이게 수백 킬로입니다. 그리고 통로가 하나니까 돌로 차단시키면은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카타콤에서 그 성도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지하 카타콤이나 또 핍박이 없는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주님이 분부하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성도로서 내지는 사도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그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져서 좋은 모습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을 받음으로써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 경험해보신 분 공감이 되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모든 무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훈부부탁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충만은 그 신앙 자체요, 그 생명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음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생명불사, 생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다른 거 알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 성도들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이 오면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도 나타내지 않고 잠적합니다. 소리 없이 싹 잠적해버리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력 사원들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뭐 제자들만 그랬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환난 핍박 중에서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다 함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도무지 전하지 마라, 예수의 말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지 마라, 이와 같이 강력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죽음도 초월한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교회와 그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모이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며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한 절이에요. 5장 마지막 절 42절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상황이 좋았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못한 악순환, 이 악조건 하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그룹 예배와 가정, 즉 집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이 양바퀴가, 두 바퀴가, 큰 바퀴 작은 바퀴가 왕성하게 둘이 굴러갔다는 거예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0년. 그러니까 2020. 앞바퀴 두 바퀴가 쉥쉥 잘 굴러가라고 하나님이 2020년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정말 잘 굴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바퀴 잘 굴러가는데 뒷바퀴 안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앞바퀴 안 굴러가는데 뒷바퀴가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고 한 발자국 한 번도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바퀴로 잘 굴러야 돼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왕성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탄압이 강력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5장 42절이지만 앞부분에 이제 5장 앞부분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4장, 3장 쭉 보면은 그 중에서 4장 18절서부터 20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놓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뭐 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없어요 한 것이 아니라 없다 그랬죠. 이쪽에서 강력하는 게 더 강력하게 나온 거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도를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경고하고 협박하고 막 이런 시대입니다. 집어넣고 죽이고 이런 시대거든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막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당시에 교회의 기둥들이거든요. 이 기둥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오늘날 주의 정도를 목사님들 다 잡아갔다는 얘기죠. 또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몇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요.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첫 번째 순교자,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거든요. 사도가 순교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부의 탄압은 물론이거니와 유대 사회의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감안해야 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요, 또 친족이요, 심지어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왕따되는, 열애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을 포함한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또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예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비록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시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고난 속에 핀 꽃이 기독교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어야만 사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최대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 자체가 막 들썩들썩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335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과 같이 오늘날과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 바로 소그룹으로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이런
혹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은 소그룹 인도자, 소그룹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 구역원들 있잖아요. 기관장이면은 기관원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목양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이미 두날개 양육 시스템, 그 어마어마한 그 양육 시스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행복 아카데미도 얼마 전에는 마쳤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1년 이상, 거의 2년 정도 되는 이런 긴 세월, 긴 기간 동안 진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나 기관장들이 이런 훈련에는 충분히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이미 우리를 그 힘든 과정을 훈련받게 하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받은 그 일꾼들 내지는 이런 전사들이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과정만 마치고 졸업장만 받으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그 긴 생활 동안 고생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애써가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만 한 것이고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서신을 띄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센 것이 오고 더 센 것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종말을 장식할 정도로 이게 전 세계에 그냥 막 확 그냥 지나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앞으로도 올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장차 종말에 있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런 모습들은 장차 당면할 큰 위기의 때를 앞두고 예행 연습을 하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것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센 또 내지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가하게 된다면 누가 교회를 오고 누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훈련을 좀 빡시게 하고 또 나름대로 목사가 젊다 보니까 이렇게 열정도 되고 그나마 이렇게 한 교회도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보면은 훈련을 전혀 안 시키고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어떤 문제나 제재가 가해올 때 과연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자기 신앙을 버틸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정부의 법적 제재나 주변의 사람들의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과연 그 법에 굴하지 않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자가 얼마나 될까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네 힘으로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충분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설파한 것이 바울 서신에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받을 만한 위기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박해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감옥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북한이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신앙생활 한다는 그 명목에서 순교당하고 죽게 되고 왕따 되는 이런 사례가 지금도 지구도상에는 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그런 문제가 당면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숨죽여가며 모임을 갖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시대, 이런 핍박의 시대는 서로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붙잡아줘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저래가지고 뭘 하겠냐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기도 언젠간 그 지탄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그 신앙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대그룹의 풍성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이 숫자가 몇백, 몇천이 아니라 몇만 명도 들어가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가지는 못하지만 몇십만 명의 이런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국교회는 정말 이 대그룹이 너무너무 활성화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풍성함을 누렸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와서는 대그룹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석양에 걸린 해처럼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더 흘러서 정권이 바뀌고 정부 시책이 바뀌게 되면 정말로 교회에 마음껏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답은 소그룹밖에 없습니다.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주어진다니까요. 지금껏 주어졌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자생력을 갖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의 불씨, 신앙의 불씨 꺼뜨리지 말고 교회에서 대그룹이 안 되는 날이 혹 오게 된다면 335 짝을 이루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그룹과 소그룹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 속에서 활성화하면서 그 사역이 진행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모델링이 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위기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